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간, 에베소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3절로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바울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예수 안에 믿음의 신실한 자들. 어제 에베소서에 있는 그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우상과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이 아주 팽배한 곳에 복음이 전해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신실한 자들인데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3절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이 자체가 바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다른 것,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지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의 역사는 뭐냐? 이 만물 가운데 60억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21세기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이 큰 기적이요 표적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그런 제목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슬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이 이제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바로 뭐냐? 신령한 복이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특징은 뭡니까? 신령한 복. 땅의 복과 신령한 하늘의 복을 너희들이 주었으니 이 특징이 바로 뭐냐? 찬송이 절로 나오는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노래하는 백성이다, 찬송하는 백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허무와 그리고 또한 슬픔, 자기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데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많은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구슬픈 노래. 왜냐하면 외적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던 우리나라, 빼앗기는 그런 서러운 가운데에서 한을 달래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한민족, 우리나라는 그만큼 서정적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어제도 어버이날 이렇게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어디 우리 극동방송 CBS 방송에서도 어버이날 이렇게 방송을 틀어주는데 그 얼마나 많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지 시청자들이 이렇게 하다고 CBS 방송 들어보니까 오늘은 너무나 슬프네요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달던데, 그렇죠. 우리 허무한 인생, 한을 닮은 그런 인생을 노래하는 것, 그래서 슬픔의 겨우 흐르기는 그런 노래 곡조를 많은 그런 이 세상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송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요. 수많은 어깨에 짐이 크게 들려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 용기조차도 나지 않을 때에, 기도조차도 나지 않을 때에 그냥 들려오는 찬송가의 곡조에 따라서 부르다 보면 부르고 또 부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많은 기도 제목이 거기 있지만 그거를 또 부르고 몇십 번 부르게 되면 그 곡조가 내가 힘이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도 이렇게 어렵지만 예수의 이름 부르며 달려나갑니다 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안 됩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온전히 주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과 불신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현대식의 악기가 없고 또한 찬송과 이런 것들이 없지만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했어요. 그 사회에는 키부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가운데 떨쳐지고 밀쳐져서 정말 서러운 그런 한을 맺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높이 찬송하고 말씀에 힘을 얻고 그래 나를 구원하신 분은 이 세상에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입게 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달려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또한 기름들에 짜서 그게 바로 내 가루가 기름이 뭉거져서 비누가 되든 뭐가 되든 말이에요. 거기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바로 에베소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우리 또한 민족 가운데에서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순교자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 대해 찬양하며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러면 이런 신령한 복을 받냐? 5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우리 주 1장 3절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는데 누가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주께서 이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가난하거나 또한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넓고 크고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많은 우상이 도전하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박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겨나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은 너희들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그것을 바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은 언제나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얻은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넉넉하게 채우시고도 남는 분, 그래서 충만히 우리에게도 나오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공급할 때에 넉넉하고 넘치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로 누구를 통해 주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해 내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크고 돈이 없으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세력들이 앞에서는 급실급실하고 어떻게 해요? 세력들 앞에서 뭐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은 그런 기대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개 미끼에 불과하죠.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항상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종노릇하게 되고 권세나 또한 명예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 잠깐은 달고 잠깐은 얻어먹으니까 좋은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은 뭐냐? 이런 복과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는 가장 큰 사랑이,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해 내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큰 믿음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빚을 저와 여러분은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빚쟁이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날마다 비굴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뭘로 맡기라? 기도로 맡기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의 통로가 예수로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 복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데, 아버지가 주체고 또한 예수를 통해서 오는데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직 하늘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봐라. 왜냐하면 위에 하늘의 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산 인생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땅에서는 절대로 이 신령한 은혜, 신령한 사랑, 풍성한 이 하나님의 복을 땅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덕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세상 것은 여러분 세파에 보면 유행 따라서 이렇게 하고 사람 따라서 하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덕이 심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지 않아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뽑아 선택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자들 위해 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신령한 복을 주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조그만 짜자리가 아니고 모든 것을 사람들은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다양한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복들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는데 건강이 없고,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한데 건강하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부족하거나 남김없이 모든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낌없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것은 독생자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그것을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것조차도 주었는데 그 부수적인 것도 주시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되겠죠. 그죠? 모든 것들을 주옵니다. 가장 크고 귀한 분을 주신 분이 우리가 구하는 이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이 찬양을 수없이 수강을 하면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작은 것들을 여러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우리의 작은 것들을, 크고 작은 것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십니까? 신령한 것인데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하거나 또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가정이나 좋은 건강, 그리고 또한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복과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령한 복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령한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은 어떤 것입니까? 레위기 26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이 바로 섬기면 이런 복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은 뭡니까?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령한 복 하면 거창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신령한 복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창조주를 만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찬양대, 그리고 또한 주방이나 안내나 이 모든 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아멘. 신령한 것이다. 우리는 보게 되면 하찮은 것이 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휴지 줍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하찮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실 때에 가장 신령한 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게 하고 은사를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앞에서 흠이 없고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대가를 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신령한 복은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그런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줄을 믿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은사를 주어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은사를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것은 저 밑에서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복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이 자체가 바로 신령한 일이요, 찬송하는 것이 신령한 일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자가 바로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령한 복을 받으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가운데 은혜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신령한 아끼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신령한 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